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체될 때도 관련 부서의 장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도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도 그럴진데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그 왕조가 바뀌는 과정이 혁명이었다면 아마도 그 이전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 그 신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처형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여기에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한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5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과정이 혁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리오 왕이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이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죠. 더군다나 그는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신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를 처형하지 않고 그 나라의 높은 직위 총리로 삼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그 총리들 위의 총리, 가장 높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 그 신하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니엘이 분명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처세술이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어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다니엘이 총리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왕이 편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허물이 없는, 그리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낸 방책은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금령 하나를 제안하게 되죠.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기도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법이었죠. 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법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그들이 한 아부의 말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다리오 왕이 가장 높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추겼던 거죠.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뀐 이 상황에서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겠죠. 그런 때에 왕에게 권력을 모으는 것, 왕을 가장 높이는 것은 한 나라를 묶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이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인 줄 모른 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이상합니다. 그는 왕이 그 법령을 발표하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에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달 정도 기도를 쉰다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나? 아니면
그가 기도를 하는데 창문도 좀 닫고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가 왕의 조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은 심히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그를 건지려고 애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락도 금하고 그를 위하여 금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친구가 그를 구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는 일개 신하가 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메대 나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근심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 스스로 지금 자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허락한 법령을 없앨 만한 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근심하고 그저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무력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다리오의 모습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큰 바벨론 제국,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도 그저 꿈 하나에 마음이 번민하고 고통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제국이어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어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왕의 근심과 다르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자굴을 인봉하였지만 그 하루가 지난 사이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살아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 왕인 다리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남게 된, 다니엘이 그 나라가 교체되는 가운데도 여전히 고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충성한 신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 이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메대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 아니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대 나라가 잠깐 지나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까지 성경은 그가 그때에도 여전히 고관, 형통한, 성공한 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의 나이는 80대의 노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나라에 쓰임받는 신하일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건 나를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던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잡아 먹힌다고 해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협과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믿음과 신뢰, 충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충신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CJ 라이프 153 비전을 통하여 생명 사역의 미션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1535 선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선교 사역의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통하여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적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신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